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14장 28절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 릴레이 두 번째, 살기 위해 감사라는 말씀으로 최병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데,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어려움 당할 때,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슬픔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슬프지만, 지금 욕을 먹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햇빛 주소 서로 인사 시작. 감사합니다. 추석인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고요. 감사 릴레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이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좀 늘었나요? 감사의 고백이 좀 늘었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제가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 되게 많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자서전을 나누는 그런 듯한 느낌입니다. 함께 말씀을 추석 명절이라도 간단하게라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있어요. 감사의 반대말이 뭡니까? 감사의 반대말 뭐예요? 감사의 반대말이 잘 없죠. 안 감사? 감사의 반대말 저는 따라합시다. 원망. 저는 원망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감사의 반대말 원망. 광야 같은 인생.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던 곳이 광야죠. 광야는 참 우리 인생과 닮았습니다. 되게 척박하고요. 우리 삶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은 군데군데 굽이굽이 되게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 많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비슷한 것 같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에 대한 절정이 어디에 이르러서 되게 절정에 이르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왔어요. 람세스 고센 땅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놀라운 기적과 함께 지나고 난 다음에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바람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거의 1년 정도 걸렸어요. 1년 정도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위에 반짝반짝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정탐꾼을 보냈던 그 장소입니다.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원망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12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거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두령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차출해서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저기 밑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데스 바네아 위에 보면 신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신광야에서 저기 위에 하맛 돼 있는데 하맛 오기까지 사람들에게 길게 정탐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보니까 되게 그 성을 지키는 우라만 체격의, 우리와 다른 우라만 체격의 아낙 자손이라 얘기하는 그런 되게 체구가 우리와 다른 그런 민족들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귀한 너무나 잘 익은 포도송이도 봤습니다. 그렇게 갔다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너무나 우세한 숫자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제가 쉽게 넘어갑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분명 그러나 하면서
그 땅에 우리와는 다른 안악 자손, 정말 덩치가 너무 크고 싸우면 잽도 안 되는 그런 대단한 민족들이 그 땅 가운데 이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 비해서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10명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땅에 보내시면서 그 땅을 취하라 말씀하셨다, 저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2사람이고 10대 2의 싸움이 된 거죠. 10명이 부르짖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누구의 말에 귀가 기울일까요? 10명의 보고에, 부정적인 보고에 귀가 이제 더 솔깃한 거죠. 백성들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아, 주님 어찌합니까?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나가서 이제 죽게 된 겁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 싹 쓸어버리고 돌로 쳐 죽여버리고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진중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진중에 나타나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걸 참겠느냐, 이 민족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모세야 우리 같이 좀 다시 시작할래? 뉴 스타트, 다시 한번 좀 시작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원망이 그 원망의 절정에 이르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톤을 좀 높여가지고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이 백성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이 백성을 막 쓸어버리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의 공의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 백성을 이끌어내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참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홍해의 기적과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숫자적으로 10번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10번이라는 숫자를 잘 생각해 보세요. 10번 동안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원망했다, 이 말은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믿는 마음이 있다 없다? 주님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 백성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이 말은 나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이 저들의 죄가 됨을 분명히 바라봤던 겁니다. 애굽 사람 나빠요. 자유다. 출애굽하고 배고파 하니까 주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먹을 거다. 목말라 하니까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물이다. 우린 메뚜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게 계속 반복됐지만은 그 마음속에 그 10번이라는 그 도장, 참 잘했어요가 아니라 참 못했어요. 너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도장을 10번이나 이렇게 찍은 바 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을 완전 버린 백성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면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극약의 처방을 내리시는데 이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내 말이, 우리 경상도는 발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또 해봅시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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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2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 겁니다. 원망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죽게 됩니다. 그들이 얘기한 대로 죽게 되는 거죠.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세대들이에요. 홍해의 기적, 정말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60만 정도, 이제 민수기에 보면 60만 명 돼 있는데 장성한 남자들만 센 거잖아요. 그 전체 인원을 많게는 360만이 저 홍해를 건너게 되려면 폭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폭이 어마어마한 그 대열을 이루고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횡대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 보통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그들이 경험했던, 마른 땅을 걸어갔잖아요. 그런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리고 배고프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또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그 이 사이에 메추라기 그 고기 덩어리가 있게끔 그 메추라기를 봉급하셨어요. 이런 기적을 맛보고도 먹을 거, 생활할 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정말 주님이 표현하신 대로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그렇게 인도하듯이 친절하게 잘 안내해준 그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했다는,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했는데, 모세를 원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를 향해서 원망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불만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론을 얻게 되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예, 1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만약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자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면 그들은 1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정작 그 길은 또 10하루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숫자예요.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날수가 40일인데 그 40일 하루를 1년치로 쳐서 40년 동안 이제 너희들은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망의 결과가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죽음과 방황. 죽음과 방황. 여러분,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잘 기억하세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원망을 하게 되면 죽음과 방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산재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도면밀하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풀어나가 봅시다. 좀 뭔가 갑갑해요. 그리스도인의 특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감사라고 얘기했죠.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특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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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분위기를 바꿨어요. 만약에 감사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10편 50편 23절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되게 한다는 거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해 보이십니다. 한 가지 개념을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영광의 빛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임하셨다는 건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나타나느냐?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구원, 다른 하나는 심판 두 가지 방향으로. 오늘 재밌죠? 여러 가지 다른 예와 전혀 없이 그냥 말씀만 나누잖아요. 명절 덕담 듣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과 심판 두 가지로 양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온 회중이 그들이라는 말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과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며 한 지도자를 새롭게 세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는데, 영광의 빛이 나타나셨는데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구원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반면에 그럼 구원은 언제 나타나는가?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유익이 됩니다. 아람 연합군 여호사밧 유대왕 여호사밧 왕 때 일입니다. 아람 연합군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그 사환이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정말 벌떼 같은 그런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 떨었어요. 벌벌 떠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정말 뭐 석고되지 하듯이 어쨌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주님 어찌해야 되죠? 정말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쳐들어오게 되면 저희 연합군을 당해낼 그런 힘이 없는데요. 그런 가운데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합니다. 야하시엘, 그 사람에게 말씀의 영이 임하면서 왕에게 보고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찬송하는 자를 무리아 가운데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를 앞세워서 가게 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었지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전했고 여호사밧 왕이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레위 자손 찬송을 맡은 자들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싸우게 되면 총칼을 들고 무기를 든 사람을 앞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무기를 든 자, 병기를 잡은 자를 앞세워야 승리가 보장되는데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신 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되게 많이 치열하게 싸웠어요. 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송을 먼저 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뒤에 하면 안 되나?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제일 싫어하는 얘기예요. 제가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찬송해요? 천만의 말씀. 찬송을 왜 먼저 해요?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찬양이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예배의 의미를 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고 찬양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모든 것을 사활을 걸고 선포하세요. 그 예배 가운데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수많은 교육자님들과 되게 건방졌죠. 교만했고 수많은 간사님들과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준비 찬양이라고 표현하고 끊어버려. 뒤에서 막 엑스하고 막 스톱하라고, 제발 그만하라고. 갑자기 시간이 변경돼서 짧게 막 끊으라고. 예배하는데 예배를 중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가 좀 한때는 좀 그랬어요. 성질이 고약하고 죄송합니다. 아무도 별로 재미없죠? 미안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야하시엘의 말대로 여호사밧 왕이 조치를 취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Thank you Father. Thank you God.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주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렸어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렸더니 역시 주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셨는데, 어떤 영광이 임하셨느냐, 제가 이 말씀 준비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아람연합군 그 진중에 주님께서 복병을 둬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총 없었죠. 정신 차려. 창과 방패 하나 들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손도 안 대고 승리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아람연합군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두 팀이 한 팀을 이기고 그 다음에 두 팀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자기가 진멸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 가운데 구원을 보이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그래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근데 그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얘기가 우리의 고백하는 입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잘 아십니까? 감사하게 되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잘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번 여러분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살고 싶으냐? 그러면 감사해. 제가 참 부끄러워요. 사역이 되게 많이 바빠졌잖아요. 제가 말씀 한 목에도 올렸지만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하루 종일 붙들고 앉아야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불만과 원망이 저희 아내한테 가고 가정한테 이렇게 피해가 입히게 되고 계속 이제 자리를 이렇게 많이 앉아 있어야 되니까 참 부끄럽더라고. 입에서 원망이 나왔어요.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너무 힘들어요. 오늘 정도껏이시 저를 본 청년들마다 목사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피곤함을 제가 좀 다른 사람한테 미안함을 끼치는 거 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해 보인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쌩쌩하고 그래서 밝은 에너지를 좀 주고 싶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은데 좀 피곤해 보인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좀 피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부담이 많이 돼요. 돌아서면 말씀을 전해야 돼요. 돌아서면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되게 주님 앞에 원망을 섞인 얘기를 지난 주간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정신이 바짝 들게 되는데 그 원망을 통해서 제 마음이 많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망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을 자꾸 시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런 삶의 경험이 많이 있으시죠. 이 시들어가는 삶을 다시 꽃피게 하는 좋은 한 줄기 희망과 숨구멍은 에어포켓은 여러분 바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주 절망적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감사를 통해서 인생 역정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죠? 지선아 사랑해의 주인공인 성이 뭐죠? 이지선 씨 맞죠? 이지선 씨. 그분의 영상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보다 오히려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제가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이 저에겐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그냥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막 이렇게 이제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걸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 발로 간 날, 그날 감사하고, 네.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 엄마랑 발 씻으면서 우리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꼴찌도 많이 해봐서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이게 전부 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있고 그때 그냥 그렇게 그만둬 버렸으면 오늘 이 행복을 제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지금 오늘 보이는 이런 사건들,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 집안의 문제들, 지금 오늘의 내 성적,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쌓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내일을 그 희망을 진짜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예, 참 감동적이죠. 여러분, 감사란 것은요, 절망으로 계속 치닫는 그 삶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빛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숨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죽어진 뛰지 않는 심장도 뛰게 할 수 있는 정말 힘이 있는 그런 능력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고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한 단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 머무는 삶이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원망하게 되면 쓰러지고 원망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인생, 이 인생 가운데 감사의 비법을, 감사의 능력을, 감사의 힘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감사 제목을 찾아 바뀔 것 같지 않는 답답한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어서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나를 향한 주님의 새로운 다음 스텝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